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나오면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충성도 하고 싶습니다. 마음은 그런데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어서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합니다. 아주 좋은 교회죠.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라 그러니까 안 하시니까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시켜드립니다. 교구, 원충, 강사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원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하여 드립니다. 그러므로 바쁘셔도 성경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 배우면 다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배우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치는 곳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단에게 배우면 잘못 배우고 지옥 갑니다. 이단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건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그 말이 다 옳은 얘기예요. 들으면 다 맞아요. 틀림없어요. 근데 그 사기꾼 믿고 투자하면 다 돈을 잃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왜 사람들이 이단 그러겠습니까? 이단은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이단에게 가서 여러분이 성경 배우면 여러분은 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인정하는 양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타 교회에서 2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이 광명시에 이사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성기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배웠더니 이렇게 은혜롭고 좋은 말씀들이 많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생활 새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내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어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큰 교회, 한국의 제일 큰 그런 아주 유명한 교회 권사님으로 계셨는데 이쪽 부근으로 이사 오셔서 그래가지고 가까운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를 오시게 됐는데 권사님인데 나이가 76세시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오신 지 1년 만에 160명을 전도하셨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은혜를 너무 받았대요. 너무 좋대요. 교회 성경 공부도 좋고 교회 분위기도 좋고 말씀도 좋고 막 사람들이 막 살아서 막 이렇게 신앙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호평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국에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십자가의 양육 시스템을 배워 사용하고 계십니다. 대교회 목사님들도 와서 공부하고 배워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이 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십자가의 양육 시스템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찾았을까요? 그것은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왜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다를까요? 그 은혜라는 것은 그 책을 집필한 사람이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모든 책은 저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 책 다르고 톨스토이 책 다르고 도스토옙스키 책 다르고 또 칼빈이 쓴 책이 다르고 요한 웨슬레가 쓴 책이 다르고 루터가 쓴 책이 다르고 다 그 사람의 그 신앙만큼 그 책을 쓴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양육 시스템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쉽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영혼이 잘 되고 복받는 사람을 만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십자가 양육 시스템을 공부를 하시면 신앙이 짧은 시간에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양수템은 많은 사람들이 극찬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입니다. 침례교회 나이가 많이 드신 70이 가까운 목사님입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아주 자기가 유명한 목사래요. 부흥회를 20년 동안을 인도했고 목사님들이 매달 한 100여 명씩 와서 자기한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십자가 양수템 공부를 하시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나이가 70이 다 돼가고 20년 동안 부흥회를 다녔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한테 와서 배웠는데 이 공부를 하다가 느낀 것은 나는 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가. 이 공부책에 있는 이 성경 이 구절들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나는 왜 그렇게 은혜를 받지 못했는가 배웠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흥회 다닐 때 앞으로 이 십자가의 양수템 말씀을 가지고 부흥회를 설교를 할 텐데 내가 마음껏 써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저한테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부흥회 가서 이 말씀 인용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십시오. 그랬더니 고맙다고. 정말 자기가 70이 다 돼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건 정말 처음이라고 그런 분도 계십니다. 우리 한경에 유명한 거대한 교단 중에 부총회장님이 공부하러 오셨어요. 은혜를 받고, 목사님, 우리 교단 신문에다가 이 십자가의 양수템 그걸 광고를 좀 해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 와서 공부 좀 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분이 그 다음에 총회장이 되셨어요. 그렇게 오신 분들이 극찬합니다. 부산 영락교회 목사님, 대전 한박교회 목사님 등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자기 교회 가서 이것을 설교를 하고 써먹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은 다 아는데 오병학 교회들은 모르는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모르는 것 같아.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아시는 분들은 한번 들으면 막 퐁 빠져들어가지고 목사님들도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냐고, 이게 정말 처음 깨달았다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우리는 그렇게 주기도문을 해서 이걸 못 깨달았는데 어떻게 이걸 그렇게 깨달았냐고 막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 전도법 어떻게 이런 걸 찾아냈냐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은 몰라서 모르는 건지 알고도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마음속을 뚜껑을 이렇게 확 제끼고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마음 이렇게 싹 한 번씩 열어보고 그러고 가세요. 속을 한번 보게.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도는 성경으로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제자 디모데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 자신을 가르치라고. 내가 이럴 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이 공부하는 거죠. 왜 공부를 합니까?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나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자녀한테 보여주면 아이들이 책 갖고 와서 옆에서 놉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는 나는 안 하면서 아이들한테만 공부하라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지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그랬죠, 너 자신을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목회자는 성도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부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성도한테 겸손하라 말하면 나부터 겸손을 가르쳐서 나부터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정직하라 말하기 전에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정직한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성실, 근면, 검소, 충성, 오래 참음, 의 이런 걸 가르치기 전에 나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나부터 가르쳐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성도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안 가르치고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성도한테만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부터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으로 너부터 가르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를 가르친 다음에는 성도도 가르치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오늘 그랬죠? 목회자는 혼자만 성경을 깨닫고 혼자만 경건하고 혼자만 거룩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면 내 이 경건한 신앙을 성도들한테 가르쳐서 성도도 경건한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교구에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자들도 혼자만 성경을 깨닫고 혼자만 은혜 받고 혼자만 복 받고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자기를 가르쳤으면 그것을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장원들이 그걸 배워서 함께 거룩하고 함께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 디모데한테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부터 가르쳐라. 그리고 네가 경건해지고 네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도 이 말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옳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안 가르치고 남만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잘못된 교육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또 말을 합니다.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너 자신을 가르치고 남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랬죠? 나이가 어린 디모데가 목회자가 돼서 에베소 교회를 가르칩니다. 근데 에베소 교인들이 들어보니까 들을 게 없는 거예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지식이 너무 짧은 거예요. 들을 게 없으니까 배우지를 않죠. 업신여기는 거죠. 에이, 디모데는 아직 멀었어. 아이고, 생각하는 것도 멀었고, 아이고, 지식도 멀었고, 아이고, 인생 경험도 멀었고, 성경도 멀었고, 아이고, 우리만큼도 모르네.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업신여기는 안 당하려면 너부터 가르쳐라. 너부터. 너 생각이 모자라는 거 너 가르치고, 나이가 어리켜서 남을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쳐서 교수법이 형편없다. 그러면 너 교수법을 네가 열심히 가르쳐서 한번 가르치면 사람들이 확 빨려들게 이렇게 가르치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네가 자꾸 너 자신을 가르쳐라. 너 지식이 없으면 책을 많이 봐서 공부를 해서 막 방대한 지식을 갖고 성도들보다도 앞서는 지식을 성도들한테 가르쳐라. 그래야 네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 자신을 가르치는 일은 안 하고 남만 가르치려고 하면 누가 너한테 배우려고 하겠느냐. 옳지 않습니까 이 말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왜 업신여김을 받습니까? 자기 직분에 맞게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에 맞게 신앙의 본이 되면 아무도 업신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야, 저분은 정말 됐다. 목사님인데 목사님답게 살고 있다. 아, 우리가 정말 배울 게 많고 따라야 된다. 저분은 장로님인데 장로님답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저분은 권사님인데 권사님답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저분은 안수집사인데 안수집사처럼 신앙생활해. 서리집사인데 서리집사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본을 딱 보이니까 없인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평신도에 나만큼도 못하는 거야. 본이 안 되는 거예요. 평신도에 나만큼도 교회를 몰라, 성경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 당연히 업신여김 받죠. 당연히. 그건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직장에 가서도 그래요. 자기 직책에 맞게 자기가 딱 본을 보이면 아무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 업신여김 안 받으려면 너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업신여김을 안 받고 사람들이 너를 따르고 너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 지금 뭘 깨닫습니까? 나를 가르쳐야 된다는 걸 깨닫고 있는 겁니다. 나부터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부터 가르쳐야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나부터 가르쳐야 내가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업신여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어른들은요, 앞에서는 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목사님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래요. 그리고 이제 계단만 내려가면 저 교회 마당만 딱 벗어나면은, 야 오늘 우리 목사 설교 죽 썼지? 아이고 그 죽 개도 안 먹었더라 이러고 가요. 절대 어른들은요 앞에서 안 그래요. 애들은 앞에서 직포로 쏴요. 그냥 탁 직사포로 탁 쏴요. 애들은 야 너 오늘 형편없 썼어? 애들은 바로 쏘는데, 어른들은 앞에서 그렇게 막 바로 면박 줄 정도로 쏠 정도로 인격이 그런 분은 별로 없어요. 다 앞에서는 한 말도 않고 참고 있다가 집에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그러냐? 은근히 날 때리대. 이렇게 집에 가면서 하는 얘기죠. 네, 어른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 배울 건 배워야 돼. 나를 가르쳐야 돼. 나. 제일 먼저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무슨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나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 가르쳐서 내가 먼저 본을 탁 보이면서 이렇게 하시오 딱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요. 새벽 기도 나와요. 봐요. 아무런 또 말 못하잖아요. 내가 새벽 기도 안 빠지니까. 근데 내가 지금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서 새벽 기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속으로 목사님도 안 하면서 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신을 가르쳐서 본이 되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래요. 말의 본이 되라. 말씨를 아름답게 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한번 말로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라. 지키지 못할 말은 하지도 마라. 그 다음 행실의 본이 되라는 거죠.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라. 신앙의 행동을 보여라. 교회 생활 본을 딱 보여라. 교회 생활 맡은 직책에 맞게 거기에 맞게 본을 딱 보여라. 가정에서 직장에서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네 직책에 맞게 본을 보여라. 또 오늘 사랑의 본을 보여라 그러죠. 사랑,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 행동으로 보여라. 이웃 사랑하는 거 행동으로 보여라. 교회 사랑하는 거 하나님 보여라. 내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데 하고 그 교회 사랑하는 거 보여라. 성도, 우리 성도들을 내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라는 거예요. 원수,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원수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여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믿음의 본이 되라고 그랬어요.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내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든 직장에 풍파가 일어나든 사업에 풍파가 일어나든 흔들림이 없는 믿음. 아니 집사님 지금 사업 부도났다며 어떻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성가대 해요? 사업 망한 건 망한 거고 성가대는 성가대죠. 그건 세상 거고 이건 하나님의 일.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일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믿음을 보이라. 흔들림이 없는. 사업 부도났다고 성가대도 빠지고 안 나오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게.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본을 보여라. 믿음의 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 마귀를 이기는 믿음, 다니엘과 욥과 같은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목숨 딱 내놓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라. 그래야 네가 업신여김 받지 않고 존경받는 목회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너 자신부터 가르쳐라. 디모데야 너 자신부터 가르쳐라. 그 다음에 성도를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비결은 뭐냐? 자신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을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과 존경을 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즉 나를 가르치고 배우고 본을 보이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네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성숙한 사람이 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보여라 그 말입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 한 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계속 너를 가르쳐서 네가 성장하고 있는 이 모습을 계속해라. 너 자신과 네가 너 자신을 그렇게 가르치면 너 자신에게도 유익이 돼서 너도 구원받고 너에게 듣는 성도들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오늘 얼마나 좋은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는지 모릅니다. 명언 중에 명언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명언이라 하지 않고 진리라 하는 거예요. 진리. 예? 명언에 뛰어넘은 정말 우리에게 약과 같은 그런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중심의 교회입니다. 철저하게 성경 공부를 시키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만들어 놓은 십자가의 양육 시스템을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런 직책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갖고 이런 시스템이 없이 성도들을 나오면 6개월 되면 학습 주고 6개월 또 지나면 세례 주고 이렇게 해서 집사직까지 주었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집사님이 교회 안 나와? 목사님 사는 게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나면 갈게요. 또 다른 분 만났어요. 성도님의 교회 안 나와? 아유, 남편이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나와요. 또 다른 분 만나서 또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는 거야.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믿음을 넣어갖고 세례를 주고 집사를 주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그냥 나오면 학습 주고 세례 주고 주일 낮 출석만 하면 집사 주고, 그랬더니 이게 도대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어떤 목사님이요, 막 골머리를 아파요. 왜 목사님 그렇게 골머리를 아파하느냐 그러니까, 딱 장로가 한 명 있대요. 장로가 한 명 있는데 11조를 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니 11조 안 하는 장로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집사 때도 안 했는데 장로 시키면 할 줄 알고 장로를 줬다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큰 실수하셨네. 그래서 자기가 큰 실수했대. 장로가 11조를 안 하니까 자꾸 뭐 교회에서 헌금 설교만 하면은 그 장로가 뒤에서 방해꾼이 돼갖고 막 교회들 헌금 못하게 만들어서 교회가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골머리를 아파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실패한 교육이죠. 그게 바로 실패한 교육이에요. 철저히 처음부터 가르쳐서 서리집사 세우고 한수집사 세우고 장로를 썼다면 그 장로가 신앙의 본이 딱 돼서 그 교회가 그 장로님 보고 전부 다 신앙이 그렇게 닮아가가지고 훌륭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성장한 교회가 됐을 텐데, 왜 안 하는 사람 장로 준다고 할 것 같아요? 서리집사 때 안 하면요 장로 줘도 안 해요. 목사 시켜도 안 해요. 안 합니다. 처음부터 이 교육이 필요했는데 이런 시스템이 없었던 거예요. 저한테 와서 그 공부를 하고 나서 목회를 공부하고 나더니, 목사님 내가 이거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 교회 반쪽 안 났을 텐데, 이게 몰라갖고 왜 이제 이 책을 써내놨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육은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회사도 교육이 꼭 필요한 겁니다. 군대 가보세요. 위에 높은 직책 가서 그 직책에 맞게 전부 다 재교육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씩 가서 재교육 시켜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연수 들어가죠. 가서 다시 교육시켜 갖고 와요. 왜? 사람은 교육 받고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리니까 다시 연수해가 자꾸 교육을 시켜서 성숙시키는 거예요. 성숙시켜야 그 단체가 큰 단체가 되고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주 철저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는 편법이 없습니다. 다 배우셔야 돼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세례받았던 본 교회에서 8년 동안 권사직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아들 옆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바로 권사 임명 안 했어요.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우리 권사님 목사님 어머니니까 봐줍시다. 바로 그냥 신무 권사 임명합시다. 옆에서 막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그런데 제가 안 됩니다. 한 번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봐달라는 사람이 생기면 거절하면 당신 어머니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또 할 말이 없고 기준이 없어집니다.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기준대로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3년 지난 다음에 신임 투표, 권사를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2 그때 떨어지면 안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3분의 2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권사 임명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편법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직책을 받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 대학원을 나와서도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성경 공부하고 우리 교회 성경 공부 다릅니다. 그 교회는 조직 신학이라는 그런 교리적인 성경 공부가 거의 태반이고, 우리 교회는 삶입니다. 삶.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성경 구절에서 다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과정에는 기도학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법이 있고, 초급과정에는 새가족학교, 전인치유학교, 목자 예비학교, 전도학교, 인간의 삶, 새로운 삶, 제자의 삶, 축복의 삶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세례반에는 학습반, 세례반, 유아 세례반이 있고, 중국과정에서는 교회생활, 가정생활, 헌신생활, 복된생활, 목자 학교, 성품 치유학교, 목자 전문학교, 열린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한 권에도 다 집어넣어놨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복 받는다. 가정생활, 하나님 믿는데도 가정이 불화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지느냐, 그 가정생활 책에 다 성경 구절로 증명을 해놨어요. 그 말씀대로만 살면 여러분 가정 다 행복해져요. 헌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냐, 헌신 생활에 다 집어넣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 받냐, 복된 생활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이렇게 여러분 다 잘 되라고 성경 책을 다 만들어 놨는데 공부를 안 하면 모르는 거죠. 모르면 못하는 거고 복도 못 받는 거죠. 최고의 성경 공부 책입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반드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초반 2권, 초급반 8권, 유아 세례반 1권, 중급반 8권, 합계 19권의 책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대학교 들어오신 겁니다. 19권의 책을 배워야 되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성경 공부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과정을 이수하는 그 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직분을 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법대로 기도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같은 막 이적이 일어나는데 병자가 기도하면 낫고, 불임이 기도하면 아이가 생기고, 또 귀신이 막 드러나고, 귀신이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 교회는 이상해, 이 교회는 이상해 그래요. 아니, 이상해는 우리 교회 권사님 이름이 이상해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이름이 이상해가 있어요. 오랫동안 우리 교회 한 30년 나오신 분이에요.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나오면 막 귀신 쫓는 일들이 일어나고, 병자가 막 낫고, 불임인 사람들이 막 아이가 생기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이제 그런 눈으로 보이는 이 얘기만 막 하니까 이 교회는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너무 이상한 교회 아니야? 아니요,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중심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에 19개 성경 공부반을 거쳐야 중진이 될 수 있는 교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렵습니다. 아무나 우리 교회는 직분 안 줍니다. 다른 교회는 내가 보니까 등록교인 1000명이면요 서리 집사 이상이 700명이 700명. 우리 교회는 1000명 교인이면 서리 집사 이상이 200명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공부를 해갖고 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해.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평생 가도 협동밖에 못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일어나죠. 안 일어나면 하나님 안 계신 거죠. 열심히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병자도 낫고 귀신도 드러나고 소리 지르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하면 그러세요. 우리 교회는 성경교회 중심교회야. 너네 교회 성경 공부 몇 권 배워야 직분 받냐? 우리 교회는 19권이다.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 이 공부는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6개월만 지나면 배운 것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사람 머릿속에는 자동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공부한 것은 이상하게, 돈 남한테 빌려준 것은 6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리는데 공부한 것은 6개월만 되면 자동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싹 지워져요. 그럼 다시 써야 돼요. 그 칠판에다 다시. 그래서 한 6개월 간격으로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계속. 전인치유 한 번만 하고 마는데, 아니요. 여러분, 전인치유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한 번 받았는데 또 세상에 나가니까 막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또 다시 와서 또 전인치유를 받아가지고 싹 씻어내고 깨끗하고 다시 마음 평안해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한 번만 가시나요? 아니잖아요. 아플 때마다 가잖아요. 감기 갔는데 안 났으면 또 가고 또 가잖아요. 났을 때까지 가잖아요. 전인치유도 그렇게 받아야 되고, 성경 공부도 금년에 했으면 내년에 또 하셔야 되고, 내년에 했으면 그 다음에 또 해야 되고, 내가 배웠으면 또 남에게 가르쳐서 그것을 유지시켜야 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 여러분이 막 이렇게 열정을 갖고 뭔가 막 배우려고 그러고 알려고 그러고 막 그래야 여러분이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해야 본이 되고 하나님께 복받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열심을 내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디모데한테 너 가르쳐라, 너 자신도 가르치고 성도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교회 나오면 성경 배우셔야 됩니다. 시간 내서 배워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 평가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배웠으면 지켜야 합니다. 성경을 지켜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결론으로 큰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리고 살았으면 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가요? 성경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 번 읽었다고 성경을 다 하신다고요? 교만입니다. 성경 공부 한 번 했다고 다 한다고요? 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1년 후에 책을 딱 이렇게 가르치려고 읽어보면 내가 이 말씀을 여기다 언제 기록을 했지? 생각이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좋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찾아서 여기다 기록을 했지? 이렇게 1년 후에 보면은 잊어버려가지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배우는 사람이니까 더 잘 잊어버립니다. 더 잘 잊어버려. 책을 만든 사람도 잊어버리는데 자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시키고 계속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신앙을 크게 큰 믿음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한번 살아본 거예요. 그래 살았더니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을 갖다 줍니다. 말씀대로 사니까 정말 나한테 유익한 일이 생기네, 좋은 일이 생기네,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을 순종해 봤더니 정말 하나님 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믿음이 점점 단계를 올라가서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배우지도 않고 실천도 안 해보면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목숨을 걸고 지킬 때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이 가라앉습니다. 침체됩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떨어집니다. 결국 마귀한테 속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지금 떨어졌습니까? 계속 배우고 계속 나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중지해 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침체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은 성경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배우셔서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겠습니다.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고 본을 보이고 남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의 양식이요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귀한 말씀이 나를 깨우칩니다. 이 깨달은 말씀대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워서 나 자신을 가르치게 하소서. 나 자신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또 가르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복받아서 믿음이 올라가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또 한 단계 올라가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병이께 나온 성도들 말씀을 듣고 결심하는 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깨달는 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강인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복받는 영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